이제 여러분은 고대인이 헤르메티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고 다른 필멸의 존재들에게는 주지 않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 그것은 마음과 말이다. 마음과 말이라는 선물은 불멸의 선물과 같다. 만약 인간이 이 두 가지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는 불멸의 존재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육신을 떠날 때 마음과 말은 그의 안내자가 되어 그를 신들과 축복받은 영혼들의 무리로 이끌 것이다. 마음과 말이라는 선물을 통해 여러분은 삶의 조건과 상황을 창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헤르메스는 말씀을 아들이라고 하고 마음을 말씀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마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삶이란 말씀과 마음의 결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 즉 말씀은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의 대화와 하나라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면의 대화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로 인한 것이며 다시 말해 어떤 생각에 반응할지를 선택했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지금이 받아들여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무슨 선한 일이든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하느님의 말씀, 곧 현재의 내면 대화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창조합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 즉 여러분의 내면 대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결말은 우리가 심은 씨앗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성공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은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실은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성분이 자신의 고용주가 부당하다고 상상했을 때 고용주는 그녀의 상상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용주에 대한 전제를 바꾸자 고용주의 행동은 그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지속하면 사실로 굳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항상 마음이 세워놓은 전제에 따라 활동합니다. 따라서 성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상상의 차원에서 살아야 하며 이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이 여러분의 전제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전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외부 세상은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전제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내면 대화, 즉 하느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대화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지라도 큰 소리로 외치는 약속이나 위협보다 미래를 형성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시험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 자신을 상상하고 그 상상의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이곳의 삶은 이미지 창조를 훈련하는 곳일 뿐입니다. 직접 시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상상의 틀을 따라 형성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내면 대화를 잘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내면 대화, 특히 악의와 질투가 섞인 대화는 우리의 미래를 전쟁과 감옥으로 만드는 온상이 됩니다. 습관을 통해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에 은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패를 정당화하고 이웃을 비난하며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식으로 세상에 많은 독을 퍼뜨립니다. 말씀의 이러한 오용은 세상의 폭력을 지속시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장, 즉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장을 상상하고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가 우리의 내면 깊게 스며들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내면의 고귀한 확신, 즉 여러분의 내면 대화를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객관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 즉 여러분의 내면 대화에서 비롯된 상상력을 통해 창조됩니다. 상상력은 자신의 내면에서 행해진 말씀을 수확합니다. 성공의 위대한 비밀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내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여러분이 치러야 할 유일한 희생 제물은 실패한 옛사람의 대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창조하는데 의식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사용해서 이상에 부합하는 것만을 내면에서 듣고 말한다면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스럽게 상상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중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참여자로서 상상을 능숙하게 사용하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상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상을 사용하여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수준의 것을 물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감각을 확장하여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지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상상 속 행위를 강렬하게 인식하십시오. 상상의 상태에 현실의 모든 톤과 느낌을 부여하십시오. 성취의 분위기와 안도의 감정을 자신 안에서 불러일으킬 때까지 이를 계속하십시오. 이제 외부 세계를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상상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상상을 사용하면 하늘로부터 온 주, 즉 두 번째 사람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단순한 놀잇감이나 꿈의 활동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상상이야말로 현실로 가는 참된 관문입니다. 상상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가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상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영역 안에서 삶의 모든 드라마가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만 마일 떨어진 친구에게 손을 뻗어 그의 메마른 삶의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상상은 세상 모든 것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넘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꿈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현재라는 관문을 통해 흐릅니다. 저곳을 이곳으로, 미래를 지금으로 상상해 보세요. 직접 해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드는데 성공했는지는 내면의 대화를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실제로 있다면, 들릴 법한 말을 내면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이러한 내면 대화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권능만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 즉 신성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게 된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내면의 대화와 그 대화가 내면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에서 비롯된,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의 식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입이 곧 인간의 마음, 즉 말이나 내면의 대화로 살아가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스럽고 고귀한 생각만을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말과 내면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고귀한 손길이 여러분의 갈망과 갈증을 모든 고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잔이나 사랑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릇이라면 차라리 굶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인간의 전능한 말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인가?